오늘 저는 로마서 4장 25절과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바로 3년 반 동안 놀라운 공생애라는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셔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계시가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아주 결말,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분이 부활, 그분의 승천에 대한 사역의 내용을 알 때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완전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킨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십자가의 특별히 죽음의 사역을 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 그분을 바로 임금과 이 세상의 구주로 그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로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본인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모독을 하니까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다. 그들 스스로 유대인과 종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죽어야 마땅하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베드로의 그 선포되는 말씀 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바로 유대인들, 너희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다. 이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도 많은 어떠한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헬라 그리스의 최고의 황제였던 우리 황제 이름이 변한 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종종이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기억이 종종 안 날 때가 있어. 성령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종종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더 은혜가 있는데, 꼭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이 성령의 이 자유함이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항상 단상했을 때 훨씬 더 기름 부음과 자유함이 충만하여 그 영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알렉산더 대왕, 그게 아주 젊은 나이에 와 황제돼 갖고 막 그 전 세계를 단순간에 다 정복하고 승리했어요. 다 정복, 최고의 단시간에 세계를 점령한 최고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가 30세에 벼랑 안에 죽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 죽어갖고,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한 사역도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지만 결국 죽음과 함께 그들이 행한 것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지만 그분은 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정하셨다는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이제 제사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죽었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해야지 그분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에 대한 증거, 증명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당신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됐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죠. 근데 그 육체가 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꽃씨가 있습니다. 꽃씨 안에는 이렇게 꽃이라는 이렇게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는 다 이 꽃, 자기 입안에 그 씨의 꽃에 어떤 영광이 있어요. 씨의 영광은 꽃입니다. 꽃이 활짝 필 때 그 씨의 영광이죠.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의 씨,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부활은 바로 그분의 생명의 나누어줌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씨에 있던, 육신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활짝 꽃으로 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때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됐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당연하게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 십자가를 때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사실 십자가를 죽으면 슬프고 안타까워 하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나는 그 순간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쁨과 시열과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부활은 바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이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각자 그 씨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꽃이 활짝 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광의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여러분은 피신 것 같아요? 안 피신 것 같아요? 꽃이 핀 것 같아요? 안 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폈다면 안 죽어서 그렇지. 안 죽으면 꽃이 안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진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 생활에서 봉사 섬기면서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었어, 나는 끝났어, 진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영광의 꽃이 피죠.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누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뜻, 영광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분의 부활의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신성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오셨을 때 그분은 원래 어떤 모습이에요? 신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소속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올 때 그분은 또 인성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요소가 충만한 분이지만, 그분은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란 인성도 있었어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놀라운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요소는 원래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없죠. 원래 그 하나님의 요소는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요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요소는 아직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이 되지 않죠. 육신이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 사람의 모습도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요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고 부활하실 때 그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화됐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아들? 하나님의 이제 맏아들이 되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갖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의, 하나님 볼 때는 많은 아들들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같은 형제 중에 첫 번째 맏아들이니까 첫 번째 형님이 되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고 그분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또 우리끼리는 다 형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맏 형님이죠. 형님.
우리 그분의 사람의 요소에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이 신비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 근데 주 예수를 믿은 여러분도 저도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람이셨지만,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어떤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요소도 변화됐어요. 우리들도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고 또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요소를 뒤늦게 가졌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으로 사람의 요소를 가졌는데,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러한 의미를 설명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이 있고 그분을 맏아들로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다른 보혜사,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도 해도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습은 없지만 그분은 바로 영의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즉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한 거.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루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도 얻고, 그분은 지금 살려주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있지만, 큰 일을, 모든 일을 다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셔요. 그냥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교회를 돌보는 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에 대한 우리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지금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이 우주의 주인님이 선포돼야 됩니다. 사실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되면 대선이 있죠. 3월 달에 되면 대선이 있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대통령이 누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됩니다. 당선자가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취임식을 갖고 나서 이제 정부의 수장이 돼서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승천이라는 것은 그분이 공식적인 취임식을 말합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늘에 승천해서 공식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또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승천은 바로 그분이 공식적인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주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 특별히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주인,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내가 내 뜻과 목적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루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구원이고, 그것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공식적인 그러한 취임을 통하여 그러한 칭호를 갖게 되십니다. 그것이 승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분은 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 자는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원래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또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그냥 교회라는 단어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 교회의 통제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뭐예요? 왕노릇한다 그러죠. 바로 교회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이 생명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누릴 수 있고, 다음 시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리고, 또 영세에서는 세세토록 주님과 다스리는 바로 우리가 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그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스리려면 당연하게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만물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 밑에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다스리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셔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 머리를 따라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승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 땅을 진짜 다스리러 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은 승천하셔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어떠한 성령을 그분의 몸 안에 부어주시랍니다. 주님은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를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돼. 교회가 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우리 모두가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잠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한 몸.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 속에 잠겨지는 걸 의미해요. 물 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잠겨지는 거. 여기 보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뭘? 한 몸이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졌어요.
그것이 영적인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져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 말하는 것들은 다 조금은 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지,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한 몸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그분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 안으로 다 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히브리서 8장 11절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하나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참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나의 대제사장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할 수 없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돌보고 지키고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 그분이 승천하는 보좌에 앉아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하나의 직분이 또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해요. 신약을 말해요. 신약. 우리가 구약 신약 하잖아요. 신약. 그분은 신약의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집행하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가장 좋은 새 언약, 바로 신약을 집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그 오직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약속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 바로 오직 능력이란 새 언약을 이 시간에 나한테 집행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그 언약을 확실하게, 내가 이 언약을 이루었고 내가 이 언약의 축복들 너희한테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자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죠. 또 한 가지 자는 1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고 그분이 통치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통치자. 사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배후에가 누가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배후에 누가 있느냐? 시진핑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느냐? 일본 수상 뒤에 누가 있느냐? 다 바로 오늘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시니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행정가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금 중동의 어떤 전쟁이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의 관계, 뭐 요즘에 아주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복잡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 우리 주님의 행정가 통치자 손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분야로 말미암아 시끌시끌하고 소란이 있게, 또 결국 어떤 마지막 또 3차 대전,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들이, 반대가 일어나서 이러한 코로나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왜? 그것이 다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주님이 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평강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모든 악의 세력을 끝낼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땅에 참된 천년왕국이란 축복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공동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계속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변화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행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뭐 코로나 그런 이야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워낙 추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 숫자들이 많이 늘어, 10,000명을 넘어서 뭐 20,000명, 3명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에서 방역을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렇게 한 나라, 작은 나라도 그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행정을 정부가 이끌어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리할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단과 악한 자들을 끝내실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승천하셔서 바로 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통치자들로서 모두 관리하시는 최고의 뛰어난 수장, 행정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그분의 사역이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모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신부가 준비가 돼요. 누가 준비돼야 돼요? 신랑이신 그분이 오시려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분은 심판 주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떻게? 신부가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의 우리 한세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거의 다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부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어떻게 신부로 준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 우리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혼이 온전히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감정도 그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주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안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주로 좋아하는 게 스타일이 많은데 그렇게 바뀌어야 돼. 주님의 감정도 주님의 감정으로, 또 주님, 우리의 의지도 항상 주님이 선택하는 것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변화죠.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참된 신부로 세워져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하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금도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승천하심을 보고, 아, 그분이 나의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세원양의 중보자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모든 통치자, 행정가로서 지금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그래서 모두 환경도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누림을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면서 안식하면서 그분의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와 승천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계시를 넘어서 그분이 이루신 놀란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